이번 올해 성탄을 앞두고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의 표어로 여기 앞에 있는 대로 빛과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빛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빛은 어둠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요한 1서 2장 9절은 이 어둠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2장 9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정말로 어두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이 깜깜한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곳이었다. 그러면 그 어둠이라는 게 뭐냐? 그건 미움이 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꽉 차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밖으로 불러서 그를 이렇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 조상부터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미워했는지 서로 이렇게 폭행이 막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다가 결국은 이 노아 홍수를 이렇게 맞게 된 것이 인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뒤로도 이 세상이 좀 이렇게 변화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 이 조선 500년 역사만 봐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색당파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편을 갈라서 내가 어떤 정권을 잡는데 방해가 되고 또 자기 어떤 뜻을 이루고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면 그냥 미워하고 죽이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도 보면 이마 터줏대감들이 있어서 자기에게 이렇게 대들면 다 미워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실은 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참 위로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지도자의 일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지도자들은 최고의 목적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자기의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어떤 이 대적하고 싸우는데 온 힘을 쏟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막 적군을 이렇게 싸워서 군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일에 힘쓰다 보면 군인이 뭘 합니까? 군인은 오로지 싸우는 일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딴 데 이렇게 눈을 돌리면요, 어느새 적이 자기를 겨누어서 이렇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이 자기 정권과 자기의 어떤 이 자리를 지키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이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은 또 백성들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자기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또 지도자들을 또 미워하는 겁니다.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을 보면 이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남한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미워하니까 죽이려고, 전쟁을 하려고 핵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온통 이 국방력에 다 힘을 다 쏟다 보니까 저 북한 주민들은 참 어렵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멀리 러시아에 벌목하러 가고 또 중국 옷공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이 젊은 아가씨들이 일해도 3, 40만 원도 이렇게 이렇게 벌기가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미움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예. 그 미운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미운 것을 이렇게 내가 더 이루고자, 미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풀어보려고 살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걸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이 세상 그렇게까지 이 미움이 가득 차 있지는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있고 돕는 것도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이 나라에 복음이 오면서부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부터 그래도 이 나라가 조금씩 변화되고 이렇게까지 좋아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이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또 다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 또 이 세상이 또 금방 또 어두움으로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울 것이냐 밝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굉장히 어두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한국의 역사, 세계사, 항상 어둡지만 않았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이 세상은 미움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두웠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다. 그게 바로 정확한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이 철학자 루소라는 분은 사실은 어느 시대에 살았냐 그러면 엘리자베스 1세, 정말로 영국이 그래도 힘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시대에 살았는데, 그러다 그런 시대에서도 막 이 에스파니아랑 전쟁도 일어나고 종교 전쟁도 막 일어나면서 막 그런 것을 막 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그것이 정확하게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저도 그게 사실 실감이 돼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떤 일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남들을 이렇게 해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세계에 전쟁이 많이 없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전쟁이 얼마나 없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외세 침략을 여기 2,000번 받았다니 3,000번 받았다느니 하는데요. 그 말은 다른 말로서 2,000번 받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 지금 AD 지금 2020년이니까 1년에 한 번씩 AD 1년부터 계산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그전 BC 2000년부터 한다면 2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온통 전쟁 가운데 살았어요. 진짜 온 세상이 전쟁 가운데 살았다가 지금은 전쟁이 없어요. 예, 많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많이 전파돼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만들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미움에서 벗어나 가지고 점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를 추구한 것이지,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고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성가에서 나오듯이 사람들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많이 지금 없어져 가지고, 그래도 전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야, 너희 힘으로는 못 산다. 그동안에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그 일을 안 하고 자꾸 우리 힘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또 어두워지는데, 물론 미움으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것보다는 코로나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어두움은 아닙니다. 예. 살만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고 우리가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지면요, 이제 더 심한 어두움이 이 세상에도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어두움은 이 코로나가 아니라 미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려움인데, 그러한 미움으로 생기는 그러한 어둠은 어디서 생긴 것인가? 왜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님이 아니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여기 15절과 16절 보시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5절과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버지를 사랑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이만 재물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또 육신의 정욕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것이면 권력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과 또 재물에 대한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정욕이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것이 한없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이미 충족을 못 시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정욕을 채우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이 돈 벌고 싶고 많은 재물을 갖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를 많이 누리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을 또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제대로 얻지 못한다.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저 어떤 여자를 내가 이 아내로 취하고 싶은데 저 남자가 자꾸 방해를 하고, 둘이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내가 이렇게 저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틈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 이 애정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바람 피운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이 부부인데, 이 바람을 피우게 되면 이 정욕에 만족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더 추구하다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 사랑했던 이 배우자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 피운 사람은 미워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말하는데, 웬만한 것들은 칼로 물베기예요. 그러나 정욕 때문에 바람을 피우게 되면 이건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이건 끝장난 거예요. 예. 유리가 깨지듯이 깨지고 다시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붙지 못하고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치정살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이런 안목의 정욕,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면 갖고 싶거든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요즘에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잣집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사장님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좋은 차도 타고 다니면 좋은 집에서 마음껏 막 이렇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안목의 정욕들이 막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안목의 정욕이 내 힘으로 이렇게 잘 채워집니까? 잘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미운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막 사상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그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 한번 사로잡히면요, 그게 미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사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근데 그 얻는 것을 또 유지하려고 또 이 정적들을 또 미워하고 죽이고, 계속 이런 악순환의 미움에 빠지는 겁니다. 이 권력욕이라는 것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이생의 자랑인 권력욕은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 힘으로 해칠 수가 있는데, 한 번 권력을 가지면 좀 한 몇 년 하다가 좀 이렇게 물려줄 수도 있고, 그만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20년 이상 하겠다, 평생 하겠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러한 이 정적들을 또 사정없이 자기 권력으로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욕들, 욕심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 마치 이 땅 속에 이 마그마라고 아주 이 뜨거운 이 열기가 있잖아요. 마그마라는 정말로 이 엄청난 이 뜨거운 것들이, 이게 안에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힘을 얻어가지고 막 계속 이제 이렇게 이 에너지화 되면 이 땅 밖으로 이렇게 분출하는 거,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이미 화산재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이렇게 뒤덮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밝게 비추던 이 해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하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잖아요. 화산재로 인해서 온 땅은 이렇게 피폐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미움에 우리도 모르게 사로잡히게 되면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기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서로가 이렇게 복수의 복수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세상은 더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한 덫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이 빛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함으로 어둠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죠.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빛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 13절에도 보듯이 또 14절에도 보듯이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먼저는 여기 12절 우리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이 무서운 미움, 또 미움을 막 불러일으키는 육신의 정욕과 재물욕과 권세욕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바로 이제 악한 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동질해서 우리가 미움에 빠지는데 어떻게 이기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이기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 또 형제를 미워하게 계속 이렇게 충동질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욕심에 대해서 이제는 좀 내려놓게 하고 욕심에 대해서 조금 절제하게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아이가 막 돈을 이렇게 막 헤프게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용돈을 주고 생활 잘하기 위해서 부모가 참 이 고생하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노동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돌봐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도 자기가 돈 쓰는 것을 조금은 절제하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 또 계속해서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어떤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이 욕심이 끊임없이 나올 때,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막 형제를 미워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 주님께서 저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을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어쩌면 우리가 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또 주님께서 보혈로 사해 줄 거니까 죄를 가볍게 여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죄 용서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죄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근데 죄는 결코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죄가 또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나의 그러한 죄됨을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혈을 흘리셨구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죄를 짓겠느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정욕을 채우려고 이렇게 행동 못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자녀가 자기 부모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기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생각할 때 자기의 삶을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자녀에게 부모가 있어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든 뭐하든 신경 안 쓰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이제는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어쨌든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욕을 너무 강하게 추구하거나 이런 일을 힘쓰지 않는 겁니다. 이미 절제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보혈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죄를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 속에 나오지만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요? 바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또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또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14절, 오늘 본문 14절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미 마그마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마그마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 또 재물 욕심, 또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을 충족시키면서 또 이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그마도요, 이미 폭발하지 않도록 하고,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요, 겨울을 얼마나 이렇게 난방비 걱정 안 하고 따뜻하게 사는지 몰라요. 일본은요, 보니까 집에 밑에서 땅만 파면요,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 가지고 난방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 난방비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사방에 가니까 그냥 온천이에요. 그러니까 목욕탕이 뜨거운 물 가지고 쉽게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마그마도 잘만 관리하면 얼마나 자신에게 이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정욕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욕심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욕심 버리고 아무런 그러한 이런 데 관심이 없다. 나는 오로지 그냥 선한 일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산에 올라가서 뭐 중이 되는 게 맞아요. 요즘에는 뭐 산에 산다 뭐 그랬잖아요. 산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들 있잖아요. 사람들 다 돈 벌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자기가 말로 아름다운 아내 만나고 이렇게 멋진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밖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밖에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다 의롭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다 공평하고 좋은 거예요. 이번에 지금 우리 아이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학원 강사한테 도움도 받고요, 학교 선생님한테 도움 받고 친구들한테도 도움 받아서 공부를 하면 이제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내가 막상 시험 볼 때 바로 옆에 와가지고 학원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이거 답은 이거야, 2번이고 이거 답은 3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그렇게 해가면 부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잃게 되고 감옥에 가요. 근데요, 내가 시험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옆에 와가지고 야, 이 문제 답은 3번이야, 이 문제 답은 4번이야 라고 말해주면 그게 불법일까요? 아니면 그게 컨닝일까요? 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요. 내가 시험 보는데 하나님이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시험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 도와주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잘 살고 싶고 다 이렇게 이 좋은 곳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욕심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것은 정욕이고 욕심이지만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고 나의 필요가 있고 나의 삶에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필요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체험을 받으면 내가 남을 미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미워한다고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으니까 그 얻는 것에서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미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미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준대,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니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미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잘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필요가, 이때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정욕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에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지만
우리의 정말로 필요를 위해서, 내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세상이 점점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다시금 정말로 대낮처럼, 정오의 정말로 대낮처럼 다시 환하게 빛나게 되는 세상이 또 오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비춰서 밝은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인해서 이 세상이 점점 밝아지다가 다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이 다시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러하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로 주의 보혈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밝아지고 이 세상이 환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